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순서에 보게 되면 강복 선언할 적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데 예배 순서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복 받지 못하면 그것은 안타까운 모습이라 이래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상에서는, 특별히 유교에서는 오복이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복 다 받기를 원해서 오복간장, 이렇게 간장 이름에도 오복을 붙이는 것을 봅니다. 장수, 오래 사는 것, 또 이 건강한 것, 또 어떻게 보면 이 평안한 것, 그뿐만 아니라 이 덕이 있는 것, 덕.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성품이 괜찮습니다. 또 덕이 있습니다. 이런 이 덕이 있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만 있으면 그 장소가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이런 모습 되면 그게 바로 이제 하나의 복이라 이래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죽을 때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걸 고정명의 복이라 하는데, 세상에서는, 유교에서는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또 덧붙이자면은 칠복이라 해서 이 자손이 많은 것. 요즘에는 이 자녀 놓기가 참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좋은 거지 자손이 없으면은 참 외로워요. 힘들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걸 복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존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 내지 칠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복이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차원이 다른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하늘의 복이고 영적인 복이고 또 이 본질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할 적에 세상이 추구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비교해서는 배설물,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이걸
해로 여겼다. 이렇게까지 빌립보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이 아닌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하고 비교해서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복의 내용이 뭔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 복을 어디에서 주시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 복을 어떻게 받는 것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면은 참 이게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복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지켜주심의 복, 또 하나는 은혜 베푸시는 복, 또 하나는 평강 주시는 복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 제약이 있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 어떻게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도 알 수 없고, 내 모습을 보아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다 포화 상태가 되어가지고 자리가 없는 상태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염려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누가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일터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줄 수 있을까? 물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가? 나를 그렇게 이렇게 평생에 지켜줄 수가 있는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선한 목자로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복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이 아주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실족하지 아니하게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게 뭐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이런 거 말고 인생의 길에서 이제 자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깜빡깜빡하는 것은 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푹 자는 것은 이 주무시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함 없이 이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사람은 뭐 깜빡깜빡 하는 경우 많잖아요. 또 3분의 1은 잠을 자야 되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늘 함께 곁에 있으면서 지켜주시고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밤에 달이 해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연 앞에서 이 자연이란 말도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니까 우리 신앙적 용어로는 맞지 않아요.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가운데에서 지켜주신다.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씁니다. 자연 앞에서 무력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부산의 이 산악회 팀이 덕유산에 등산을 갔는데 그 눈이 좀 오고 그런 가운데 이 날이 추워지니까 그 가운데에서 고립이 되고 한 사람은 저체온증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조금 눈 내렸는데 그 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이 달에까지 또 이 다른 별에까지 우주선을 보내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조금 나은 것이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제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연재해로부터 모든 환난을 면하여 지켜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인생을 이렇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부모라도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도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악과 연약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모든 지혜의 왕이고 부의 왕이지만 그가 시편 127편에서 뭐라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허사로다. 저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허사로다. 헛방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온갖 그런 준비를 하고 방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허사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지켜주심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심의 복뿐만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복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본 말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직접 대면해서 그런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런 가운데 은혜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베푸는 호의를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참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전혀 구원받을 그러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죄에서 죽음에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부모라도 배우자라도 자식이라도 늘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친구라도 늘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말에도 품 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에요. 품을 떠나가게 되면 이제는 혈연적으로 내 자식이지만 실제적으로 내 자식이 아닙니다. 처가의 자식이 되고, 예를 들자면은 회사의 자식이 되고 나라의 자식이 되는 이런 모습은 될 줄 몰라도 내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늘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딸 시집 보낼 때 눈물을 흘리고 보내지만은 나중에 집에 와서 자꾸 가져가는 거 보면은 이 자식이 원수다 하고 도적이라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처음 올 때는 좋다고 하루 있고 이틀 있고 3일 있어 보십시오. 내가 힘들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울떡같이 드는 거예요. 말하면 상처받을까 싶어서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한테 너무 올인하면 안 돼요. 다 거리를 둬야 돼요. 친구도 여러분 있을 때 친구지 돈 없어 보세요. 사람 안 붙습니다. 떠나갑니다. 뭐 있을 때 이래 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온다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니까 그걸 감사 제목으로 여겨야지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돼. 나중에 다 떠날 날이 오고 내 혼자 있을 때가 오는, 그때는 얼마나 인생이 서러운지. 그래도 세월 지나가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보면은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와요. 좀 이렇게 남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와요. 지 욕심 차리고 지가 주인 돼서 지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뭐 일 때문에 어찌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세월 지나면은 혼자밖에는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공짜 없는데 매일의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섬기는 삶을 살면 그래도 외롭지가 않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은 세월이 금방 지나가니까 곧 외로울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인생 후회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인지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늘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외로울 때, 내 힘들 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나든 잘나든 내가 나이 들든 그렇지 못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가운데 떠나가시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은 예배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질그릇보다도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내 자신 내를 볼 때에도 이래가 되겠나 하는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떠나가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하실 때에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 그렇게 대우해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라 그렇게 대우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BVIP로 대우해주는 거예요. 요새는 VIP보다도 좀 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VVIP라 하잖아요. VVIP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VIP 대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쓰는 사람 VIP 대우해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많이 베푸는 사람 VIP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안 해요.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줄 때도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주실 때는 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이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가장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 믿으면서 불평할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변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예수 믿으면서 사기치고 돈 떼묻고 여러분 만약에 돈 떼묻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귀지 마세요. 그 사람은 위태위태한 사람이에요. 친구라도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세요. 왜? 돈하고 하나님하고는 같은 반열에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이제 정확하게 처리 안 하고 떼어묻고 늦게 주고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은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베풀어서 섬겨도 될까 말까인데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는 해줘도 같이 사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줄 것 안 주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욕하고 거짓 증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를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기준되는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는데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이지 입을 열고 이야기하고 끼리끼리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 되면은 점점 변두리로 가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고생 다 하고 안 좋은 영향 다 끼치고 그런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그래 다시금 돌아오는 이런 인생 이 얼마나 여러분 돌아가는 인생이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격 없는 자에게 그래 은혜 주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더 겸손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유지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 받지 못하면은, 예수 믿으면서 이 복하고 거리가 멀다면은 그는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평강의 복이, 복 중의 복은 평강의 복이, 뭐니 해도 마음 편안한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이 복도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이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연구팀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각국의 정상들 연구를 해보니까 일반적 사람들보다 수명이 평균 3년 내지 4년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기사를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박태일 집사님 그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대통령 되기 전하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증거로서 그 얼굴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메르켈 총리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아브라함 링컨 보여주는데 완전히 몇 년 안 됐는데 그 얼굴이 달라졌어요. 메르켈 총리도 이 총리 되기 전에 보니까 그냥 앳된 아줌마보다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든 모습인데, 이 총리대가 지금 이제 뭐 한 10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12년째 지금 가고 있나요? 완전히 할머니 얼굴이 된 거예요. 야, 오바마도 보니까 이 청년의 기상이 왕성한 나이 40대 초반에 대통령 되었는데, 그때 그 사진 보니까, 왜냐하면 오바마는 이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골프, 농구. 그래서 몸매를 잘 가꾸고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청년의 그 이 얼굴이 완전히 이제 이 노인의 얼굴 그 모습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머리도 하얗게 되고 윤기도 줄어들고, 아브라함 링컨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그 사진 지난 금요일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능력자 중에 능력자인데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도 지난 금요일 상공회의소 오찬할 때에 속이 타들어간다. 경제 상황을 보니까 잠 못 이룬다. 잠 잘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자, 능력자라도 이 평안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평강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위로부터 오는 평안,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께서 심지가 고든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강의 복은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능력자라고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예수 믿으면은 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이 평안의 비결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잘 말씀하는데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신약 성경 322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평강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누릴 수가 있어요. 염려가 되고 걱정하면은 이야기하면 안 돼. 기도해. 원망, 불평하면은 이야기하면 더 원망이 커지고 불평이 커지고 점점 퍼져나가서 부메랑이 되고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 하나님의 평강은 절대 이제 이 안정의 평강이지 않습니까? 그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면은 이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주심의 복, 또 은혜 베푸시는 복,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믿는 거예요. 세상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 이런 거 믿는 거예요. 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건데 단지 살아가는데 조금 필요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 해로 여겼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은 또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면 잠시 하고,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하려다가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일이니까 또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가지만은 이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은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래 하신 말씀이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내에서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뭐 할 때 뭐니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을, 그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준다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질서를 통해서 주신다는,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직장에서는 상사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보다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지만 예배 순서의 강복선은 이 목사가 하는 거예요. 아론이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 아들 훌륭한 것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복을 주는,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복을 주는, 그 직장의 상사 권위자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오전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오후 시간에는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지난번 교회 한 장로님이 이 복을 선언하는데 항상 이래 복을 받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 받는 자세를 취해야 되죠. 그래 안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얼굴을 지금 비추고 얼굴을 향하여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복 주시니까 나도 그렇게 반응하는 그 모습으로 이래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를까 그 장로님의 삶이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경기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죠. 우리 캄보디아 스닥스담 교회도 그 장로님이 세운 거예요. 한 1억 되는 돈을 그냥 교회에 그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읽은 27절 말씀, 27절 말씀도 6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또 그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